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었고 도리어 그들은 내게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읽어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시겠습니다. 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눈을 떠서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종은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기뻐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친교의 악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 악수를 많이 합니다. 이 악수라는 것은 인사를 하든지 또 어떤 감사를 하든지 또 어떤 두 사람이 화해를 한다든지 그런 뜻을 나타내기 위해 두 사람이 오른손을 내밀어 서로 마주 잡는 것을 악수라고 합니다. 수백 년 전에 영국에서는 손에 무기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악수를 했다고 합니다. 즉 상대를 해할 마음이 없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행동이 바로 악수한다는 것이죠. 이 당시 때는 오른손은 칼을 드는 손이었고 그래서 왼손으로 악수를 하면 아주 위험했었습니다. 악수하면서 오른손으로 칼로 찌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른손으로 항상 악수는 오른손으로 했는데 그 말 뜻은 나는 당신을 해할 마음이 없습니다 라는 이런 화해의 목적이 악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악수라는 것은 나는 당신과 한 배를 탄 동지입니다 라는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동일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하자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우리 출발이라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 그 유력한 또 여러 가지 교회에 결정할 수 있는 권위자들, 사도들은 사도 바울과 친교의 악수를 했습니다. 화해의 의미와 함께 바울과 동일한 목적을 성취를 위해서 손을 잡았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그 유력한 자들이 바울과 악수를 했다. 우리 함께 동일한 저 목적을 향해서 함께 걸어갑시다 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당시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고소당했던 바울은 사도들을 직접 만나서 자신이 갈라디아 지역에 전파했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설명을 해야만 했습니다. 주 예수께서 어떻게 자신에게 찾아오셨는지, 자기가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어떻게 회심을 했는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복음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자신이 전했던 복음은 또 어떠했는지, 그 결과가
어떤 결과들이 있었는지 등 아주 소상하게 고소를 당하자 바울이 사도들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들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바울을 잘 몰라 의심했던 사도들, 그러나 바울의 설명을 직접 듣고 나서야 그가 전한 복음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 사람은 우리와 한 배를 탄 동지구나 라고 느끼고서는 또 알고서는 사도들이 바로 그 바울과 친교의 악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은 9절 말씀 보면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사도들이 바울과 친교의 악수를 했는데 친교의 악수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었냐 하면 그 9절에 보면 바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상세하게 들었던 그 교회의 예루살렘 교회 기둥같이 여겼던 유력자들이 바로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었는데, 이 게바는 베드로를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바울의 이야기를 상세히 딱 듣고 나서 보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도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와 동일한 은혜를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기 9절에 보시면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바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의 이야기와 간정들을 쭉 설명을 듣고 나서 들어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도 임했구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동일한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도 주셨구나 라는 것을 이들이 알게, 확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성도와 함께 교제를 하다 보면 그분이 만났던 하나님, 그분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나누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 하면은 나에게 임하셔서 나에게 말씀하셔서 나에게 은혜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분에게도 동일한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저렇게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되었구나. 내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은혜가 저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했구나. 저 사람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구나, 한 자매구나. 이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마음이 굉장히 기쁘고 함께 동력자요, 이 땅에 나그네처럼 살아가지만 하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그 동일한 목표 아래에서, 주님 나라 위에서 살아간다는 그 동일한 목적 아래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릅니다. 사도들은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들에게 임했던 은혜와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면 더 이상 바울은 우리와 대적 관계가 아닌,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아닌 한 배를 탄 동지라는 인식을 사도들이 갖게 된 것입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같은 목적을 품고 나아가는 신앙의 동지로 바울을 인정을 한 것이죠. 그 이유로 그들은 사도 바울에게 또 함께 왔던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내밉니다. 당신과 우리는 한 동지입니다.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두고 함께 이 땅에서 주의 복음 위에 살아가는 당신과 나는 하나의 동지였습니다. 얼마 전까지 교회의 박해자였고, 이런 거 보면 이 사도들의 마음이 굉장히 넓은 것 같습니다. 이 보통 마음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의 주축이라 할 수 있는, 그런데 얼마 전까지 교회의 박해자였는데 그 속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서 친교의 악수를 내민다. 여러분, 이 사람이 쉽게 반대자가 되었다가 순식간에 친교의 교제와 함께 동지가 된다는 것은 이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한 것을 보고 다른 것 묻지 않고, 그죠?
친교의 악수를 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의 한 목표를 두고 걸어간 것이죠. 우리는 이 사도들과 바울이 친교의 악수를 나눈 이 일로 인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다른 어떤 조건을 걸어두지 말고 무조건 그 사람을 용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내 옆에 있는 저 사람을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이 이야기를 들어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한 번도 본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어제까지 나하고 내 옆집에 사는 싸웠던 원수였는데 알고 보니 이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였단 말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종이나 혈연이나 문화의 배경과 무관하게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도들을 만나러 갈 때에 누구를 함께 데리고 갔냐 하면은 유대인 바나바를 데리고 갔고 헬라인 이방인 디도를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바나바는 할례를 행한 유대인이었고 디도는 할례를 하지 않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바나바도 그리스도인이요, 디도도 그리스도인인데 한 사람은 유대인이었고 할례를 행한 유대인, 하나는 할례를 하지 않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가 함께 한 동력자가 되어서 그 사도들을 찾아갔었습니다. 그 당시 전통과 관습으로 보자면 바나바와 디도는, 바울이 데리고 다닌 바나바와 디도는 절대 섞일 수 없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원수 관계입니다. 그 당시 때 전통과 관습은 유대인과 이방인은 철저하게 짐승처럼 취급했고 상종하지 않았고 절대 섞일 수 없는 그런 자로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동력했던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는 유대인과 헬라인이라는 인종 장벽을 초월해버렸습니다. 신을 섬기는 유대 문화와 세속을 따르는 헬라 문화를 초월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그 이유로 인종과 혈연과 문화를 초월하고 서로 용납하며 친교의 악수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된 하나의 유기체들입니다. 혈연 관계였어도 우리가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학교 동문이었어도 아니고, 고향 선후배도 아니고, 이 교회에서 오랫동안 10년, 20년 동안 교제해 와서 그냥 친분을 유지해 왔어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의 신매교회라는 이름으로 연합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그 어떤 조건도 우리에게 붙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교회 안에서 율법주의자들처럼 표시는 내지는 않지만 은근히 자기들 안에 자기들만의 어떤 규율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따라오면 자기 편으로 용납하고, 그렇지 않으면 배척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라 바울을 고소했던 속 좁은 율법주의자들의 행보를 따르는 것이 됩니다. 어느 지역 출신인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사회에서 어떤 신분을 가졌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용납하고 성령으로 친교하며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들과 바울의 친교의 악수가 바로 여러분 안에도 아주 넓은 그 마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도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을 다시 보시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종을 초월하고 혈연을 초월하고 문화적 초월하고 누구든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수용되고 용납될 수 있다고 한다면, 또 동시에 우리는 그 안에서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일한 은혜, 동일한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모두가 다 똑같은 사역을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동일한 복음을 받았습니다. 동일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뭐냐? 사역의 대상이 달랐다는 겁니다. 그 사도들은 할례받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했고, 바울은 무할례자 이방인들에게도 보냄받아서 사역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무할례자 이방인에게 보내졌고,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할례자 유대인에게로 보내졌는데, 우리가 서로 친교의 악수를 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다른 사역을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친교의 악수를 했다. 당신과 나는, 우리는 다 모든 걸 초월하고 그 어떤 다른 조건도 걸지 말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그것으로 다 된 거지. 뭘 또 그 안에서 우리끼리 뭘 만들고 우리 무리끼리 뭘 만들어 놓고 그걸 주일로 만들어 놓고는 사람들을 걸러내고 받아들이고, 요거 안 해오면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고, 요걸 해오면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걸 초월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 안에서 함께 또 친교의 악수를 나눴다는 것은 우리가 동일한 목표 안에 당신의 사역과 우리의 사역을 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우리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의 목표는 서로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저 불교 신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은 삶의 목적이 다릅니다. 지향하는 바도 다릅니다. 어느 누구든지 목표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일한 목표 아래서,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예루살렘 사도들은 유대인에게로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도들은요, 이미 유명한 유력자들이었습니다. 이 당시 때만 해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은 이름이 이미 나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직접 말씀을 듣고 배웠던 제자들이었죠. 예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고, 특히 오순절 성령 강림 때는 베드로 같은 사람은 설교 한편으로 3,000명, 5,000명이 회심을 하는 그런 경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유명한 사람들이었죠. 예루살렘에서 교회에서 베드로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교회 기둥이었던 야고보 목사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요한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없으나, 금과 은은 없으나 내가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라 할 때에 평생 일어서 보지 못한 자가 벌떡 일어나는 이런 기적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면 베드로, 그 다음에 요한, 야고보, 이는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도 번역을 유력자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자, 그에 비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방 지역을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떠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마치 변방의 무명의 설교자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가만히 보면서 위로를 참 많이 받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그 배경들을 생각해 보면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바울 같은, 우리가 볼 때는 바울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바울 같은 사람이 어디 찾기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그런데 자기가요, 그 무명의 설교자로서 생전 잘 모르는 이방인 세계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아니 당신이 누군데 무슨 이런 걸 전하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하니까 아무도 인정도 안 해주는 거예요. 네가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고 네 예수님 봤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막 바울도 답답해 죽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사도로도 인정해 주지 않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사도들과는 달리, 예루살렘의 유력자들과는 달리 바울의 입장에서, 바울은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참 외로운 사람이었고 참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고 참 서글픈 사역자란 말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 유명하다는, 그 유력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같은 사람도 하나님에게는 필요하고요. 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변방을 떠돌아다니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는 필요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이 사람도 필요하지만 저 보이지 않는 저 어두운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며 섬기는 저런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서로의 다른 사역을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좀 누가 객관적으로 봐도 저 참 교회 안에서 참 훌륭한 일을 하는구나,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적으로 참 좋은 일을 많이 하는구나, 그런 것에 우리가 아무래도 눈이 많이 가고 초점이 많이 가지,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일하는 저 시골에 몇몇 되지 않는 그 성도들 데리고 목회하면서 그분들이 예배 드리며 하는 이게 별로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나 저 서울 강남에서 큰 교회를 하면서 목회를 하거나 거기서 사역을 하든 거기서 많은 일들을 하든 또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 서로 사역의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함께 동일한 주님의 나라의 목표를 이루어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둘 다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들이나 사도 바울이나 둘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이런 바울은 이방인들의 특성과 문화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인이었고 바리새파였고 그렇지만은 또 동시에 그는 이방 땅에서 살았던, 고향을 두고 살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의 문화를 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어떻게 접근하고 그들의 문화를 잘 활용을 해서 어떻게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고 여기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보낸 거예요. 그 반면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같은 사람은 철저한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저들을 어떻게 회심시킬 수 있는지 여기에 또 익숙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둘 다 필요했던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는 둘 다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동일한 목표가 생기게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모두 다 주님 나라라는 동일한 목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성취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다양한 사역들을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누구에게는 말씀의 은사를 주셔서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게 하시고, 누구에게는 기도의 은사를 주셔서 늘 교회와 온 세상을 향해서 세계 곳곳에 아프리카 어느 나라의 그 빈민들을 위해서, 또 어느 저 아메리카 땅의 중앙 아메리카의 어느 나라의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순교당하는 어떤 한 가정들을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영적 전투하며 기도하는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있고요. 또 누구에게는 구제의 은사가 있어서 교회 안에 있는 이런 받은 재정들을 정말 적재적소에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누구에게는 위로의 은사가 있고, 누구에게는 다스리는 행정의 은사가 있고요. 등등 다양한 은사로 다양한 섬김들을 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각자의 위치에서, 그러나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저분의 사역 참 귀하고, 저분의 사역 너무 귀하고,
위로의 은사가 있는 어떤 분이 누군가에게 위로를 참 잘해요. 필요한 누군가에게 이럴 때 어떤 분은요, 목사보다 훨씬 더 위로 잘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그 특별한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말씀으로 잘 위로함으로 누군가가 회복되었다면 얼마나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자기보다 그 위로를 잘하는 그 사람이 참 인정받을 수도 있고 칭찬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 속에서 시기가 생기고 속상해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는데 간혹 있는 분들이 있어요. 설마 그럴까?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실제로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요, 바울을 고소한 속 좁은 율법주의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본다면 예루살렘 사도들은, 예루살렘의 그 기둥 같은 사도들은 변방의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 그의 사역들을 충분히 설명 다 듣고 나서 그의 사역을 인정하는 친교의 악수를 한 것을 보면 그 사도들이 얼마나 마음이 넓은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유명한 사람들이거든요. 누가 봐도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인데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저 변방 돌아다니는 바울을 딱 보고는 그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 그리고 그가 전하는 복음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복음을 전하는 걸 보고 그의 사역을 인정을 하는, 그의 사역을 인정하는,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자로 보았다 할 때에 이 사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은 넓은 마음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보고 듣고 직접 예수님을 만져봤고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던 그 유명한 사도들, 그 넓은 마음으로 바울의 사역을 인정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도들보다 더 위대합니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다른 섬김을 인정하는 이 넓은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이루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한 믿음 안에서 동일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서로 다른 섬김을 인정하고 오히려 서로의 섬김을 더 존중하며 더 격려하고 더 기도해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풍성해지고 확장해질 수 있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 꼭 그렇게 사도들이 당부를 합니다. 10절에 보면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그런 자들은 누구든지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그 용납된 그 안에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함께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그게 필요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항상 잊지 않아야 될 것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우리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친교의 악수를 나눈 후에 예루살렘의 교회 사도들은 바울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달라. 기억해달라. 여러분, 사도들과 바울은 부름받은 사역 현장은 달랐지만 둘 다 가난한 자들을 돌볼 의무는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사역들을 인정은 하되 그러나 동일한 사역 중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가난한 자들을 꼭 기억을 해야 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로 이방인 지역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방인 사람들은 세속 문화에 많이 접혀져 있는 사람들이죠. 돈을 많이 취급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과는 달리. 그러나 반면에 유대인들은요, 유대인으로 있다가 사도들의 복음을 듣고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면 가족이나 이런 지역 사회들이나 유대인 사회, 다 유대인 사회인데 거기에서 쉽게 말하면 따돌림을 당하게 됩니다. 직장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쉽게 예전에 많이 쓰던 그 집에서 호적을 파간다 그러죠. 마치 호적을 파버립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들의 삶은 굉장히 가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머슴, 종으로 들어가서 일할 수밖에 없고, 굉장히 유대인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바울이 다녔던 그 이방 교회들은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고 세상에 속히는 사람들이야. 돈 많이 벌고, 어쩐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열심히 돈 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단 말이죠. 그러니 이방인 교회는 좀 부유한 사람들이 많고, 이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이 부탁한 것은 뭐냐? 이방인 지역으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이 생기면 이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잊지 말아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가난한 자들을 잊지 않는 것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바울도 이 부분을 힘써 왔다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동시에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이 교회의 모토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가난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렸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소식을 듣고 자기들이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되 정인되라고 이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그 얘기를 딱 듣고 보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참 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저들의 그 복음의 증거 얼마나 감사했던지 이방인들이 자원해서 자기 돈들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하기 시작하죠. 그 사도 바울이 하는 일들은 뭐냐? 이방 지역에 복음 전하다가 우리 성경 사도행전 보면 한 번씩 예루살렘에 빨리 돌아가야 된다는 말을 자주 쓰지 않습니까? 왜 돌아가냐 하면은 이 연보들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하러 가는 겁니다. 이 이방인들이 모아준 헌금을 가지고 그다 갖다 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울의 임무였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아보라는 것. 이거는 구약 창세기부터 계시록 성경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일관된 교훈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모범을 너무나 철저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성육신을 통해 하늘의 부유함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가난한 우리들 곁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긍휼이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저 가난하고 병들고 죽어가는 우리 인생들을 보니까 긍휼이란 단어, 긍휼이 단어가 심장이란 단어고 동시에 우리는 심장 여기 말하지만은 이 당시 때 고대 때는 심장이 이 배에 있었습니다. 배가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이 창자가 뒤틀린다는 말이 긍휼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저 영혼들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저들에게 저 아픈 저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는 아주 가난한 우리에게 우리 곁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오셔서는 하늘의 그 부유한 복음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도록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긍휼의 마음으로 가난한 자를 돌보셨던 주님을 닮아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을 힘써야 하고 교회 내에서도 아낌없이 나누는 삶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게 바울의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오늘 이 현대의 물질 만능주의에 여러분들이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중대한 범죄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초창기 때에 그 외국에서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가난한 조선 땅을 위해서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가난한 자들을 많이 구제를 했었습니다. 우리와 피부도 다릅니다. 인종도 다릅니다. 문화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 자기 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자원하여 자신들의 물질을 가난한 이 조선 땅으로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함께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을 향해 그 어떤 우리의 개인적인 취향과 목적에 따라 사람들을 분리시키지 말고 누구든지 조건 없이 형제 자매로 용납하시는 마음이 넓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볼 때마다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가진 연합된 지체임을 알고 서로 다른 섬김을 존중하고 인정하며 격려하며 기도해주는 마음이 넓은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볼 때마다 주님을 닮은 그 긍휼의 마음으로 서로 돌보고 많이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그 마음이 넓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 성령의 열매를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